은퇴를 앞둔 나이든 한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직하게 집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집 한 채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만 지어주면은 내 인생에는 끝이다. 이제 집을 짓지 않는다. 자유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집을 지어주면서 무엇을 했냐? 날림 공사를 했습니다. 거친 목재를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충 마감을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고용주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당신이 평생 집을 짓고 우리 집에도 여러 채를 지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었던 집을 당신에게 선물하겠소 하면서 열쇠를 건네줬는 거예요. 열쇠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차!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멋진 집을 지을 걸. 그렇게 이 목수가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말은 타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늘 대충 처리한 업무, 적당히 타협한 양심, 소홀히 대한 관계는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내일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성실한 삶은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큰 도구가 뭐냐? 성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인생은 길이의 인생입니다. 길이의 인생이 2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3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제 들어보니까 5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대요. 6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70이 끝나면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래 80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9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102살 먹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니까 이제는 10년만 더 살게. 그렇게 자식에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외벽과 멋진 지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수명을 길게 하려고 하면 기초공사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각자가 자기에게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의 터널이, 아픔의 터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더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더 겪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가가 되겠느냐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현실적인 그 시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어떻게 푸는가를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목동이엘 설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통치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들은 모이지 않고 적군들은 다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3000년 전에요. 여러분들이 리더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내 식물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를 열심히 섬기지 않다가 존경하지 않다가 죽고 난 뒤에는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해야 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크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거기 모여서 자신들이 가면은 초를 팔아요. 그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다윗 별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목동 때도 그랬고 왕이 되었어도 그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줄 동안에 그만큼 성실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제일 성실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안 가본 데 없고 안 가는 데 없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요구도 먹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다윗은 그래도 머무는 동안에 칭찬받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그랬지만은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메시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가면은 쳐들어오니까 기도하니까 광주리로 태워서 보내주지요. 배를 타니까 풍랑이 일지요. 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돌을 던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오늘의 나에게 맡겨진 것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나 또한 맡겨지는 일들 가운데서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 앞에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쪽팔릴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창피당할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나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가졌어도 그들은 창피당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막판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끝판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니까 요리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리 대회. 노숙자 생활해가지고 요리 대회 나가서 1등은 못했는데 심사위원으로 나갔어요. 이분 노숙자 출신이에요. 45년 동안을 요리해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은 못했어도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70세가 넘었는. 또 한 사람은 요리 대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승을 못해도 자기가 요리를 하는 여기에 묘미를 느낀다. 딱 그 얘기했어요. 묘미를 느낀다. 여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할 때 누가 이 나를 주방에 보냈느냐? 주님이 보냈습니다. 할 때마다 묘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먹는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실을 말할 때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묘미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실은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한 것은 황홀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적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속된 성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굉장히 성실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이란에 지금 다니엘 무덤이 있습니다. 에스더 무덤이 있고요. 모르드게 무덤하고 에스더 무덤은 같이 있고 다니엘 무덤이 있습니다. 갔던 목사님이 찍어왔어요. 거기에 다니엘 기념교회가 있어요. 무덤 옆에.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아하수에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덤은 전부 다 지금 벽에 다 있는데요. 다니엘 무덤만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밤에는 24시간 색깔을 보니까요. 왜냐? 다니엘이 총리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고요. 이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 나라의 페르시아의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승리 비결이 뭐로 보냐? 그 지혜의 원천이 뭐로 보느냐? 성실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리 지켜간다는 게. 성실한 신앙, 성실한 인격, 성실한 기도, 성실한 행동으로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뭐라고요? 지고 싶을 때 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날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교회 오면은 예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예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곳에서는 뭡니까?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의 젊은 부자 6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있었어요. 6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를 전공했는지. 35세 여성입니다. 국내 최초로 여성 경호업체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고은옥 씨입니다. 35세에 자기가 대표가 됐다니까요. 퍼스트 레이디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상년 대표가 있습니다. 33살. 그 당시에 복고풍 떡볶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매출 120억. 그래서 국대 떡볶이 대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뭐냐? 조선 왕조실록과 동의보감을 통독하고 그거를 읽고 난 뒤에 뭘 했냐? 김치 제조업체를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가 봐요. 노광철 26살 대표. 그래서 김치독 대표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 편집 앱을 만들었던 큐브로. 그래서 16개국을 습권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김세중 33살. 젤리버스 대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에서 위기방 거리 정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김현진 네인디 대표 34살. 5사람 얘기했죠.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문화복덕방 업주 전아람 25살 여성. 써니사이드업 대표입니다. 이 젊은 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회의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가 되었는 이 젊은 6명이 20대, 30대가 모여서 세 가지 결론을 냈어요. 첫 번째가 최초를 꿈꿔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최초라 생각하고 트라이얼 시도해보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시도해보라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두 번째가 성실하면 답이 보인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요. 여러분,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만 힘드는 사람은 괜찮아요. 일도 힘들고 사람도 관계도 힘드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역시 성실로 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복받는다. 이거는 미신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수고하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인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 불평 너무 하면 원불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아만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한 가지는 아멘이라는 말은 긍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오케이잖아요. 오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성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야, 그냥 믿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뭐냐? 영어로 하면 give 플러스 하트입니다. 뭐냐?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믿는 대상자에게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3대 외동이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가게를 하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려우니까 대학을 못 가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뭐 그 당시에 병무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군면제시켰어요. 아들을 군면제시켰어요. 왜냐? 그 어머님 심장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3대째 외동아들 거기에 심장이 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된 넌,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인 그래도 그 어머님이 80 넘었는데 조그만한 일이라도 있으면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야, 왜냐? 그 어머님은, 그 은퇴 권사님은 그 심장이 어디 가 있다고요? 온니 아들. 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성경의 빌립보서에 주의 심장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이 두 마디입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오케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뭐냐? 내 심장을 믿는 대상자에게 주면 심장 없이 어떻게 살아요? 심장마비면 다 죽는데. 그러면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삶으로 학업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긍정해가는 것이 뭡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돈이 돈을 번다.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성실하면 사람이 따라와요. 성실하면 큰일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원하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박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한우물을 팔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도 한우물, 성공도 한우물, 축복도 한우물, 은혜도 한우물. 어느 가난한 소년이 이제 부잣집에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뭐라요? 헬퍼죠. 일을 하러 갔어요. 자기가 공부할 돈이 없으니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정원에 있는 저택에 그 집에 가서 다른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데 이 소년은 그 집에 가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꾸미는데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럼 말아요. 그럼을 도시에 사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럼도 주고 물도 주고 깨끗하게 잔디도 깎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얘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하게 하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꽃이 잘 피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조각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막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인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 대신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올려주지도 않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조각은 왜 하느냐? 남는 시간에 쉬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취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됐냐? 이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조각을 공부하며 보라고. 그래서 이 공부시켰는 그 주인의 이 소년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됐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됐어요. 밀레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까? 보잘것없는 무명의 밥 먹는 시골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세계 백화점 가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시골에 자랐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아버지 따라서 어디 갔느냐? 벽돌 공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벽돌 공장에 가 일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교회에 앞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가가지고 사장 보고 그 얘기했는 거예요. 내 월급은 벽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황당한 거예요. 왜 돈을 받아가가지고 돈을 모아가 학교를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앞에 비가 오면은 첨벙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옷을 버립니다. 신발을 버리고. 그래서 그 벽돌을 제가 놓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월급을 벽돌로 받았다니까. 10살짜리가요. 그래서 교회 앞에 다 놓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물건을 여기가 사고 저기가 사고 저기가 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 백화점을 만들어 전체를 만들면은 쿠머같이요. 전체를 만들면은 거기 와서 다 사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었는 게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용어가 백화점에 가면 모든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자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전 세계 백화점을 냈는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이런 18개의 백화점의 오너였습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백영중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LA 가서 한국 그 LA의 철강 업체에 60%를 지분을 쥐고 있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있는데 강철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북한에서 내려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생활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 되는 곳에는 뭐 하루에 2잡, 3잡, 4잡 밤새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경량 철근 60%를 쥐고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성실하고. 성실은 뭐예요?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심장을 거기 주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머무는 동안 성실하라고. 앞에는 선을 행하라고.
그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모든 짐을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께 맡겨라.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국가들을 왜 안 되겠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잘 사는 사람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교회를 제일 성공해가 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7살, 한국 나이로는 8살이죠. 미국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되면은 처음에 시키는 게 신문 배달이었고요. 록펠러 그 갑부 집에 갑부라 해야 되나? 갑부지요. 돈 많은 사람 부자라 하지요. 그 다음에 위에 뭐죠? 재벌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은 재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갑부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갑부들이, 전 세계 갑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거든요. 그 다음에 구두 닦기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일을 시킵니다.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밥 한 그릇 먹어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하면 자식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그런데 그 가문에서 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지사, 학자, 기업가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록펠러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실하게 믿어야 되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했을 때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다 일궈놓고 부자가 되고 난 후에 50이었어요. 지병이 찾아왔는 거예요. 불면증이 찾아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잠이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록펠러는 열흘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궁군신신자자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궁군신신자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궁군신신자자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임금은 임금의 자리에서, 임금의 길에서, 신하는 신하의 자리와 길에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와 길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해 나갈 때에 나라가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잘 살고 싶죠? 성실하십시오. 성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 뭡니까? 믿음. 내 믿는 대상자에게 심장을 주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하고 긍정적이고 또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각자의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